자,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1장 21절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렸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비한 자와 예비하지 않은 자의 결말, 그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제로서는 속가되고 남은 자들의 구별, 그러한 제목입니다. 먼저 이 말씀은 누가복음 21장은 마태복음 24장과 같은 내용의 성경장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갖다가 분해를 해보니까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14절까지가 일반적인 개론이에요. 개론은 뭐냐? 어떤 것을 갖다 열기 위해서 종말에 있을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갖다가 설명하기 위해서 전제로 깔아놓는 일반 개론으로서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 이후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이러한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니다. 그렇게 해서 난리들이라고 하는 복수를 안 쓰고 난리와 난리라고 하는 그러한 1차 대전과 2차 대전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 1, 2차 대전 이후에 사람들이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 강팍해진 마음이 생겨집니다. 피해서 사람들의 강팍한 신명과 적그리스도와 복음의 전파의 완성. 그래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위하여 세상 끝까지 전파되어야지만이 그제야 끝이 오리다. 그렇게 4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이 일반적인 개론이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14절 다음에 15절부터 27절까지가 강론입니다. 강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들, 핵심 사건들 갖다가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강론으로서 종말에 있을 핵전쟁과 피난법. 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하면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것이 나오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산으로 도망하라 그러면서 피난법을 얘기하는데, 겉옷을 가질러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또 뭐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 이런 것들은 핵전쟁 때의 피난법이다. 뿐만 아니라 창세 이래로 이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큰 환란, 큰 환란, 대환란인데 이 날수를 줄이지 않을 것 같으면 모든 육체가 살아남지 못할 만큼 어마어마한 그러한 불심판, 화연, 화둔 또는 핵폭발, 그걸 갖다가 지금 이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7절까지 강론으로서 그 대환란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가 나와 있느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이 그 혼란한 틈을 타서 이걸 믿어야지 구원받는다. 안티크리스트가 또 그를 추종하는 거짓 선자들이 많은 사람들 갖다가 이렇게 미혹시킨다. 미혹. 성경을 믿긴 믿는데 성경에 요러한 구절만 딱딱 봐라 라고 하면서 마지막 때는 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많은 기사와 기적을 일으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이르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도 하고, 상처 입었다가 죽었던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다시 부활시켜, 다시 재생,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살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마지막 때 사람들을 갖다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을 수밖에 없을 만큼의 큰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기적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심판 때는 없습니다. 미안하죠. 용서 없어요. 없습니다. 왜?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느니라. 곳곳에 그러한 내용들 갖다가 쐐기 밟듯이, 쐐기를 딱딱딱딱 밟듯이, 그럴 때 너희들이 그렇게 변명하면, 자, 그때가 몇 장 이렇게 나와 있잖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가느니 마지막 때에 그때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그럼 그 내용을 왜 얘기하는 겁니까? 그때 심판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큰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큰 권능 선지자 노릇 귀신을 쫓아내고 이거 뭘 얘기하는 겁니까? 마지막 때 그들의 역사가 어마어마했다는 겁니다. 내가 3만 명을 한꺼번에 회개시키지 않았나이까. 내가 교회를 갔다가 뭐 30개, 500개 교회를 갔다가 내가 지원하고 50개 교회 갔다가 개척하고 선교하고 뭐 하지 않았나이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노라. 내 이름으로 아무리 너희가 기적을 행하고 기사를 행하고 선행을 베풀었어도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 말씀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 변명하지 못하게끔 피해가지 못하게끔 딱 못을 박는 거다. 자, 그렇게 해서 두 번째가 그렇고 세 번째가 마태복음 24장 27절부터 31절까지인데요. 핵전쟁 직후에 1월 성신의 변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며 이렇게 나옵니다. 1월 성신의 변화와 천군 천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과 큰 영광을 가지고 공중 강림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도 마지막 때 있을 일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어오니까 그 내용들을 분석을 딱딱딱딱 해보니까 지금 네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4절부터 14절은 일반적인 결혼, 1차 대전과 2차 대전 등 또 강박한 신명,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고 그 대신 그 다음에 또 천국 복음이 온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것까지 그렇게 해서 첫 번째, 두 번째는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7절 강론으로서 종말에 있을 큰 대표적인 큰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 핵전쟁이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나오고 피난법이 나오고 또 그때의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이 얼마나 극성스럽게 전도하고 미혹하고 삼키려고 하는지 할 수가 있으면 택하신 백성들조차도 택한 사람 나는 확실하게 믿고 있고 변화체 신앙 가지고 있는데도 삼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하면서 딱 아주 못을 박습니다. 그것이 이제 27절까지고 마태복음 24장 27절부터 28절부터 31절까지가 핵전쟁 직후에 1월 성신의 변화와 천군 천사와 함께 큰 능력과 영광으로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인자의 임함은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그렇게 임하신다. 인자의 임함은 예수를 참 믿는 사람, 환상을 보고 뭐 예언하고 뭐 그런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그래서 그를 찌는 자도 볼 것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예수님의 재림에 관심이 없는 사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는 데에 참여했던 그러한 족속들의 씨들, 예수라고 그러면 아주 치를 떨고 그러한 자들조차도 저들의 눈으로 딱 목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저들이 모든 민족들이 울고 통곡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24장 27절부터 28절부터 31절까지 내용이고, 그럼 마지막 때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44절까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한 이 모든 일을 깨달아 예비하고, 그래서 데려감을 당하는, 밭에 있는 두 사람이 밭에 있으니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밭이 뭐라고 했어요? 교회, 성경, 사람들의 마음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밭에 감춘 보화 할 때는 뭐예요? 성경 속에 감춰지는 보화, 영생하는 것, 죽지 않냐는 변화체, 천성에서의 우리들의 영광,
이것이 이 성경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밭에 감춘 부화가 그렇게 해서 성립이 되는 거예요. 또 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뿌려서 심는데 그 심은 것이 그 마음속에서 믿어지고 행하여지고 그렇게 점점점점 소망을 갖는 거예요. 소망. 내가 사과나무를 심을 때 사과를 얻기를 소망 바라보고 사과나무를 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소망이 땅에서 없어지고 썩어질 것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저 천상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 죽지 아니하는 몸, 이런 하늘의 것을 소망으로 삼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는 신앙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 말씀이 심겨진 것이 사람의 마음 심령이기 때문에 심령을 또 밭이라고 상징한다. 내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44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예언한 이 모든 일을 깨달아 예비하여야 데려감을 당하고 예비치 못한 자들은 버려둠을 당한다. 그래서 두 사람이 밖에 있으면 한 사람 데려가면 당하고 한 사람 버려둠을 당한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여자는 데려가면 당하고 한 여자는 버려둠을 당한다. 그러니까 달랑 두 사람이냐 두 여자냐 아니다. 두 종류의 두 부류의 교회요. 두 부류의 목자들이다. 이렇게 해서 네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이제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을 갖다가 예로 들면서 서론으로 들어갑니다. 먼저 본문 누가복음 21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중심 요절이 28절입니다.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되거든. 어떤 일? 어떤 일? 누가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일이 시작되거든 얘기하는 겁니까? 9절부터 11절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9절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니라. 이런 일이 생기고 난 다음에서야 비로소 7년 되어나니 뒤이어 올 것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10절 또 이르시되 민족의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처처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 이때 온역은 지금 코비드-19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는 것을 여러분은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해외 파견 근로자 가운데 이라크에서 창궐하니까 공군에 있는 수송기 2대를 갖다가 파송해서 180명인가요? 몇 명 갖다가 이라크에 있는 우리나라 건설 근로자를 데리고 오는 것도 왜 그래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온역이 곳곳에 창궐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아이고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는가 그걸 보고 지금 시대가 어디쯤이다 라고 가늠을 해야 됩니다. 28절에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머리를 든다고 하는 것은 자기 존재를 드러내라. 감추고 숨어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신앙은 변화체 신앙이다. 응? 이게 진짜 복음이고 이게 진짜 구원이다. 이걸 갖다가 나타내라. 머리를 들라. 너희의 구속이 가까우니 구속은 뭐예요? 변화체를 입고 들림마다 올라가는 일이 가까이 왔다. 이런 일이란 어떤 일일까? 마태복음 14장 3절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어오니까 하셨으니 주의 재림과 세상 끝에 일어난 일들 이란 일들이 시작되면은 너희는 머리를 들다. 이런 일이 지금 시작됐어요? 안 됐어요? 됐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때 뭐라 했어요? 제가 대환란 핵전쟁만 빼놓고는 지금 다 조금씩 다 맛을 봤어. 세상이 맛을 봤습니다. 지금 현대의 신천지나 또는 통일교 또 UFO를 엘로힘이라고 믿는 라일리안 무브먼트 등 기독교 관련 거짓 선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을 갖다 미혹시키고 있습니다. 미혹시키는 거예요. 또 지난 100년간 초대형 지진들을 보면
다음과 같은데 별지에 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별지거든요. 이것이 엠파스 지식거래소의 자료를 참고한 겁니다. 최근 30년 이내에 초대형 재지진, 그래서 최근 지금부터 30년 전까지를 비교해보니까 76년 7월 27일 중국 당산 대지진에서 7.6 진도, 그래갖고 24만 2천 명이 공식 사망자예요. 1978년 9월 16일 이란 타바스에서 15,000명, 지진 강도가 7.7. 1988년 12월 7일 아르메니아, 부소련에 있는 아르메니아에서 25,000명 사망, 지진 강도 6.8. 1990년 6월 20일 이란 라시트에서 45,000명 사망, 지진 강도 7.7. 2001년 1월 26일 인도 구자라트 18,000명 사망, 지진 강도 7.7. 2003년 12월 26일 이란 남부지역 31,000명 사망, 지진 강도 6.6. 2004년 12월 26일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28만 3,106명 사망, 지진 강도 9.0. 2005년 파키스탄 북부 지방에서 8만 6천 명 사망, 지진 강도 7.6. 이게 최근 30년 이내의 초대형 지진입니다. 중간에 보면 다 8만 6천 명, 28만 3천 명, 3만 1천 명, 18,000명, 15,000명, 4만 5천 명, 2만. 이렇게 지금 갈수록 큰 지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기근과 전쟁 역시 유엔 난민기구나 또는 유니세프 등 후원 가입을 권유하는 TV 광고가 YTN이나 연합뉴스나 시사 프로그램을 하는 데마다 곳곳에 수시로 나와요. 본론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이러한 초대형 지진과 기근, 온역 같은 세계적인 재앙을 보고 무엇을 예비하여야 하느냐. 마태복음 14장을 예로 살펴보면, 첫 번째 마태복음 14장 12절부터 13절까지만 보면 사랑이 식지 않아야 한다. 사랑. 믿음이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 사랑이 식지 않아야 된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내자는 겁니다. 행함. 두 번째 마태복음 14장 42절부터 43절까지 보시니까 깨어있어서 시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깨어있다는 것은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며 일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일들이 성경에서 지금 어디에 해당되는 내용들이냐 그걸 깨닫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요한복음을 넘어가서 요한복음 16장 13절, 로마서 8장 14절에 보시면 기도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한다. 마지막 때는 성령께서 이끄시고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여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것이 있는데 마태복음 4장을 예로 첫 번째 미혹받지 말아라. 미혹받지 마라. 성령으로 따라가야 되는데 미혹받지 말아라.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갖다가 시험에 빠지고 미혹시키고 헷갈리게 만들어. 마귀의 종로를 타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만 미혹이라는 단어가 무려 4번이나 나오는데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11절, 24절 이렇게 미혹받지 말아라. 너희를 미혹하리니 미혹당하지 말아라. 그 미혹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온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이 거짓 선자들과 적그리스도가 아우 신천지가 나 신천지요 그러고 담벼듭니까? 아니에요. 어머님 하나님이 나 안산홍 하나님 교회요.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숨기고 아 그래요 예, 아 예 감사합니다. 아 그렇군요. 막 이러면서 맞장구 쳐리면서 선배님도 그래갖고 맨 처음에 자기 가르쳐 주는 것처럼 아는 척하면서 가르쳐 주는 것처럼 되는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거기 끌려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얼마나 미혹이 심한지 갖다 얘기하고 있고, 이는 그 당시 거짓선들과 적그리스도의 역사가 극성스럽게 일어나 택한 자들까지도 삼킨다는 거다.
특히 기적과 기사를 보고 그들을 믿거나 쫓아가지 말라는 것이다. 한번 와서 우리 목사님, 그 목사님 말이지, 뭐 기적이 대단해. 기적 구경하려고 거기 갑니까? 병 낫고 병 고치고 뭐 이거 보려고 갑니까? 대학병원 수술실 가서 보세요. 대학병원 수술실 가서 그게 기사와 기적을 가지고서 그들을 믿거나 쫓아가지 말라는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24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 또 요한계시록 13장 말씀. 두 번째는 뭐가 두 번째요? 이러한 초대형 기근과 지진의 온역을 보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두 번째, 그들, 그 거짓 선자들의 말. 이 사람을 봐. 이 목사님 쫓아가야 돼. 이 목사님의 그러면서 사람을 갖다가 앞세우면 100에 90은 가짜다. 권선들의 말을 믿지 말라는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는 너희 눈으로 하늘로 직접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는 것을 보고서야 믿어라. 네. 내 눈으로 직접 한 천성에서부터 내려오거나 아니면은 무슨 자기의 그 이 몸 흰옷을 입고 와서 너플너플 건너 내려오거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고서야 믿어라. 미혹받지 않고 비진리를 믿지 않으려면 그러면 진리를 알아야 돼요. 왜? 이게 진리인데 이게 진짜인데 그래서 그걸 딱 아니까 저건 아닌데 딱 판단했으면 돼요. 아는 사람한테는 속일 수가 없어요. 알고 있는 사람한테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사기칠 수가 없어요. 미혹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5절까지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할 때 그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천국의 비밀인 것이다. 결론입니다. 결론. 택함 받은 성도들은 시대를 통해 끼어 있어야 한다. 주님께서 예언하신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있다가 세상에서 그 예언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근신하고 기도해야 하는데 그러자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마태복음 14장 40절부터 41절까지 보시면 두 종류의 목사들이 밖에 있는데 성경을 연구한다는 겁니다. 밖에 있는데 한 종류의 주의 목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종류의 목자들은 버림을 당할 것이요. 두 종류의 여자, 교회죠. 두 종류의 교회 여자가 있는데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맷돌질 성경 말씀마다 풀어내고 있는데 한 종류의 교회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종류는 버림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바로 뒤이어 다음 구절인 42절부터 44절까지가 어느 때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얘기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였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의 징조를 구별하고 끼어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뒤이어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47절까지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지혜롭고 충성된 종을 목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밭에 있던 두 사람 중에 데려감을 당할 그 목자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때를 따라 여기 양식을 나누어 줄 때에 그때 그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듣지 않고는 모르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데까지 인도하시는 것도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도 믿음이 생기지 아니하거든 나가시오 떠나시오. 당신 착한 사람 아니야.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진짜 그렇게 기억되어져 있네. 먼저 깜짝 놀라고 그리고 그것에서 진짜 확인을 해보니까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다. 그걸 마음에 새겨지게 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아파트 막 그한테 쫓아내면 안 되겠구나. 그걸 깨달아서 자기를 갖다가 근신하고 끼어서 기도하는데 힘쓰게 만드는 그러한 말씀들을 여러분들은 성령께서 들으라고 여기에 오게 하시고
이 동영상을 보게 하신 것이다. 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성령님의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받은 주의 종, 하나님의 종, 그분께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 네. 두 번째는 데려감을 당한 사람들은 그럼 그 결말이 어떠냐?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천국 하늘의 소망을 붙들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있었더니만 부활한 자들과 죽었던 자들 가운데서 부활한 자들과 함께 하늘의 형상인 영생의 변화체 고린도전서 15장 49절부터 54절 거기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 구절이야. 그게 나와 있는 그 말씀처럼 하늘의 형상인 영생의 변화체를 입고 천성에 들림받아 올라가서 어린 양 예수의 공중 혼인잔치 천상의 권능을 수여받는 자리입니다. 헐 3년 6개월 동안 거기에 참여하고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과 제사장이 되어서 진리로 자기 지식과 자기 뜻이 아니라 진리로 천성과 재림 이후의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34절, 누가복음 19장 15절부터 26절, 27절, 또 누가복음 22장 30절, 또 로마서 8장 17절,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게 다 바로 하나님의 후사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뭐 이런 거 나오는 겁니다. 그럼 반면에 대다감을 당하지 못하고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 아예 세상에서 완전 마지막 때에 멸망받기로 아주 확정받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 빼놓고 인노라면서 준비한 자와 준비하지 아니한 자들 가운데서 준비한 자는 대다감 당하고 준비하지 아니한 자는 버려둠을 당하는데,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들은 7년 개월간의 후반기 3년 6개월 동안 42달이라고 됩니다.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 42달 동안 참담된 말을 할 그러한 권세를 얻었어요. 그 42달에 갖다가 우리가 연수로 따져보니까 3년 6개월이 바로 42달입니다. 극심한 경제적인 핍박은 뭐냐? 물건을 사고 팔 수가 없어요. 그때는 화폐가 사라지고 신용, 크레디트 사용이 되는 거예요. 신용세가 돼갖고 뭐 카드를 사용하는데 이 카드도 분실 염려가 너무 많으니까 아예 사람 몸속에 칩을 하나 딱 심어놔. 아니 그냥 요만한 깨 같은 거 하나 딱 심어놓으면 그거만 갖다 들려면 다 되는데 뭐. 그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물건을 사거나 팔거나 매매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건 뭐요? 극심한 경제적 혼란을 당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예수 믿고 죽을래, 예수 부인하고 살래.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적그리스도를 갖다 믿느냐 아니면 적그리스도를 부인하느냐. 그래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무엇이든지 간에 거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믿지 않고 쫓아가지 않으면 다 죽입니다. 그래서 42달 동안 극심한 경제적 또는 종교적 핍박을 받는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 도망다니거나 순교를 당하고 또 다행스럽게 살아남았다 할지라도 천성 안에 백성으로서 삶을 살고 그 다음에 1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대에 다시금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순교당한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1000년 왕국이 지나서 백보자 심판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또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갖다가 마음속에 깊게 각인시켜야 되느냐? 이 천국에 관련된 소망을 갖다가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걸 얻기 위해서는 모든 시련과 혼란과 고난을 참고 견딜 뿐만 아니라 예비하고 있어야 된다.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준비를 할 때에 옷이 없으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선한 행실이 없으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을 섬기고 진리의 말씀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옥에 갇힌 자가 되고 진짜 산속에 토굴 속에 갇혀서 들어가서 파우서 불철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신음하거나 뭔가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 자기가 입을 빛나는 세마포를 갖다가 준비를 해라. 그것을 갖다가 예비하고 있는 자들, 오늘 제목이 예비한 자와 예비치 아니한 자의 결말. 예비한 자는 틀림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예비치 아니한 자는 이 땅에 남아서 모든 시련과 고난을 다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갖다 괴롭히고 그들을 갖다 잡아 죽이려고 하는 세상 것들은 아예 맨 마지막에 불심판 남겨질 것으로 구별돼 놓고,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들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붙들고 성경을 쫓아가는 자가 크리스찬이지. 진리를 붙들고 진리를 향해서 나가는 자들이 그 약속을 받는 것이지. 이걸 읽고 듣고 알고 그리고 세상 염려, 세상 걱정 이것 쫓아가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믿노라 하면서도 지금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 말씀으로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웨이크업! 깨달아 일어난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성경을 직접 찾아서 읽어보고 확인하여 저들의 잠든 신앙, 땅의 것을 바라보는 땅의 소망에서 저 천성을 바라보는 위의 것의 소망을 삼고 저들의 신앙을 바르게 이끌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목자를 만나게 하시고 지혜롭고 충성된 목자를 만나서 정말로 물가에 심겨온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수시로 진리의 비밀, 곧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먹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 약속하시는 것을 확인하고 마음속에 점점 기쁨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